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수양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유다의 사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쓸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손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중심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징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여정이었지만, 물론 결국에는 완공은 되지만 다시금 또 부흥회도 열고 혹은 그들 안에 잘못된 것들도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역사적인 그 흐름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AD 70년에 이 로마의 그 티투스 군사 지도자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완전히 흩어져 지내는, 그러다 거의 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1900년도 후반년 그때 팔레스타인 지금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또 모이고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돌이키고 다시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에 모여서 새 마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혹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게 될 혹은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흔들리는 세상 혹은 죄악된 세상 혹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또 쫓아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오늘 이 11장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그 나라와 세력들을 다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준마와 같이 또 용사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회복시켜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오늘 11장에서는 또 완전히 또 정반대의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 북쪽 지역에 접경한 그런 곳이죠. 그곳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 나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북쪽 끝에 있는 이 지역에 이 나무들을 사르게 할 것이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 높이 높은 아주 고귀하고 정결하고 아주 귀한 목재인 이 백향목을 사르게 할 것이고, 또 2절에 잣나무 또 아름다운 나무들 상수리 나무들 곡하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이 나무들은 상징하는 것은 길거리에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좀 이름 좀 있는 값을 하는 그런 나무들이죠. 비유컨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들이 다 쓰러지고 태워지고 엎드러지고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그 지도자들의 곡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로운 것들이 다 쓰러지고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는 그런 사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을 어떤 그런 양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요단은 뭐 이렇게 물이 흘러 넘쳐서 마치 나일강처럼 범람해서 주변을 옥토와 같이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해서 초식동물도 자라고 그것을 이 사자들이 잡아먹는 거죠. 또 이 요단강 주변으로 이 산림도 있어서 빽빽한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목초지나 혹은 이 강에 범람한 이 논밭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초식동물이나 혹은 식물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특별히 젊은 사자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좀 이상한 그런 말씀이죠. 잡혀 죽을 양떼, 어차피 잡혀 죽을 양떼를 왜 먹이라 할까 싶고 잡혀 죽을 양떼는 무슨 의미일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고 돌아온 성전을 재건하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연약한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백성들 이 양떼조차도 그 지도자들을 닮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꾀를 자기 감정을 따르는 거죠. 축복의 말씀이 오고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하고 부딪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목자라든지 혹은 그 제도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양들까지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쳐준 울타리를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불순종하고 자기 갈 길대로 가는 그런 모습 이런 양떼는 결과가 뻔하죠. 결국에는 보호막을 뚫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양들은 결국 잡혀 죽을 양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들의 양떼의 그 모습은 5절에 보니까 그 양떼를 사들인 자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사들이를 팔아 넘긴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사들인 어떤 열국 혹은 바벨론이라든지 바사, 로마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 백성들을 사들여서 어차피 이들은 우리가 힘으로 쳐서 빼앗는 것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고 판자들은 이 백성들을 팔아넘기는 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이 양떼와 같은 이 백성들을 마치 물건처럼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명성,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약간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광신적으로 선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본질적인 믿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선동질에 동원돼서 길바닥에서 늘 데모나 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 하지만 정작 그 리더자는 그 일로 인해서 뒷돈을 챙겨 먹든지 자기 자식에게는 많은 돈을 또 주기도 하고 하는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사회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들이 썩고 부패하고 또 그를 따르는 양떼들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미친 듯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물어 뜯을 듯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위 그냥 말이 안 통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6절에 너희를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과 임금들의 손에 넘겨버리고 혹은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건져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나와 스스로도 잘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목자가 따라가면 내가 오히려 더 편하고 즐겁고 내가 더 배부르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 총체적인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보니 그래도 가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게든지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막대기 둘을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은총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연합은 서로 간의 어떤 화합과 연합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실과 날실과 같은 천이 직조가 되려고 하면 시실과 날실이 서로 겹쳐가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혹은 우리 삶의 많은 시간과 공간이든지 비율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시실과 날실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어떻게든 모양을 갖추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동원하고 세워서 이 양떼를 치게 하는데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모양을 하고 양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양떼가 죽거나 다치니까 이 목자들을 제거하는데 한 달에 세 번이나 갈아 엎었으면 얼마나 자주 바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 새 목자를 당시에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들로 세워준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싫어하고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고 문제는 양들도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너희를 내가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며 죽는 대로 혹은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또 살을 먹는 자는 그 먹는 대로 두리라. 그냥 그대로 두다라고 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방치하고 그냥 놔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일 것입니다. 악한 마음,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 죄악된 마음, 부정한 마음 이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키거나 문제와 상황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할 정도로 놔버리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가. 왜냐하면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지금 당장은 웃고 좋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 내 영혼이 죽고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양떼를 이 목자들을 세워서 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그래서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죠. 10절에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14절에 연합의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내가 돌보거나 치지 않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이 그나마 듣고 따르려고 했던 이 가련한 양들, 경건한 자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사라지고 심판과 또 고통과 죄악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참 어떻게 보면 애통한 마음으로 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콩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게 수고했으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 목자로 너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면 그 마음을 돌이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은 30을 달아서 하나님께 품삯을 주는 거죠. 은 30은 당시에 가장 선한 종의 종 한 명에게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보호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 마치 천한 이 종의 몸값 그 하나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참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줄 걸 줬습니다, 뭐 대우할 건 잘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형편없는 그런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습니다. 스승을 팔아서 배신하고 그 받은 그 값이 은 30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계산으로 팔아넘긴 그 돈, 그 은 30을 토기장이 팔아넘겼다가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돌려주고 성전에 던지고 목매달아 죽지만, 이걸 갖다 이제 제사장들은 부정한 돈이라고 나그네 토기장의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동묘지와 같이 부정한 땅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열정과 그 중심을 자신들의 그 더러운 욕망으로 폄하시키고 무시하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또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성취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인생이 결국 가룟 유다처럼 멸망과 심판과 가장 비참한 그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셔서 더 이상 이 백성을 내가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 어리석은 이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더 이상 이제 목양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또 돌보시나 싶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세우시는 새로 일어난 그 목자는 전혀 목자답지 않는 그런 목자죠. 없어진 자,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자를 전혀 마음에 두거나 생각하지 않고, 흩어진 자도 찾지 않고 상한 자도 고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자를 먹이지 않아서 약하게 만들고 살찐 자를 오히려 더 잡아먹고 이 국을 찢는 말도 안 되는 목자 같지 않은 그런 목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이 본인들이 그처럼 선한 목자 되신 이 하나님 또 세우신 이 선한 사역자들, 이들을 이제 거절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맡게 되는 그 목자는 전혀 목자답지 않은 그런 목자들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에게도 그리고 그 악한 목자들에게도 전체적인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라고 하면서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팔은 권능, 힘, 능력을 상징하죠. 근데 그 팔이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죠. 또 오른 눈은 어떻게 보면 판단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상해버리면 가장 비참한, 그래서 포로로 잡혔을 때 눈을 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있었던 것이 더 이상 뭔가를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게끔 그야말로 짐승처럼 내가 하는 말에 따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라는 식의 그런 모습.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총과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주의 그 선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참 그릇된 말 듣지 않는 그런 양처럼 늘 고집부리고 내가 옳다고 들이받고 또 고집부리고 내 욕심대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2000년간 이 백성들은 그 전에 바벨론으로는 70년 포로 생활이지만 로마 제국 하에서 그들이 물론 쿠데타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잠시나마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대위하다가 그나마 겨우 지금 이제 다시금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참 끔찍하고 또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이 중요한 시기, 은총이 넘치고 복이 넘쳐야 될 그 자리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도 돌이켜보건대 정말 열심히 잘 가까이 나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초기처럼 정말 불처럼 일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대단하고 똑똑한 그런 목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중직자들도 서고 헌신자들도 서고 했는데 훨씬 더 질적으로는 또 떨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부딪히고 덕이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감정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부딪히며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외치고 다니다가 결국엔 정말 보호받지도 못하고 팔도 눈도 잃은 채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에 밟혀버리는 능력도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물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의 양을 지금도 은총과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머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좋은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잘 듣고 순종하며 내게 부딪히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야 되죠. 내 안에 끊어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이 말씀으로 받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삶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더욱더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 우리 두드림교회 믿음의 여정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진행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향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는 저들의 열심과 헌신과 모습들 참 기쁨도 있었겠지만 막상 눈앞에 다가오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혹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혹은 이제는 좀 또 풀렸다 괜찮아졌다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또다시 한눈을 팔고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내게 주인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혹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혹은 듣기 싫은 그런 말처럼 들리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변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혹은 그런 상황과 제도와 분위기를 오히려 더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는 아무것도 바뀔 게 필요 없는 것처럼 참 스스로 보이지 않게 그 거만하고 교만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것은 내가 무너지고 고꾸라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정결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은총과 또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그 따뜻한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바른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리더십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 한 마음과 한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잘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많은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품고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또 이웃 또 친척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돌보시고 내가 친히 내 양을 먹이고 돌보리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잡아먹혀 죽을 하나님 징벌 당해 죽을 그런 양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똑똑해지고 너무나 많이 부여해지고 너무 많이 여유롭고 편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감정과 혹은 내 뜻과 혹은 나의 어떠함들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참 좋지 못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뛰쳐나가고 부딪히는 참 좋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이 참 요동치고 또 거짓 목자들과 또 잘못된 여러 가지 계산과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 리더십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그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혹은 나의 실력, 나의 그 교만한 그 말량한 그 자존심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교회가 또 수치를 당하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욕을 얻어먹고 마땅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이 나라 혹은 이 시국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는 혹시나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혹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는지 쉽게 가고 싶고 또 드러나고 싶고 혹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또 기도보다 앞서면 결국에는 거기에 일반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과 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흔들리고 하나님 리더십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가 흔들리고 참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참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시작하며 다시 결단하며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된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혹은 구성, 지회별로 참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아직도 다듬어지고 또 세워져 있고 아직도 기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더 많이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이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몸된 시간 가운데 더 많이 붙여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덩치만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즐거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능한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정말 쓰실 수 있을 만큼의 귀한 믿음의 도구들로, 또 전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잘 훈련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 3년의 시간, 또 합병 3년의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또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 잡아가고, 정말 우리 안에 더욱 훈련과 또 기도와 또 헌신으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을 힘써서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와